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 본문으로 결단을 촉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이제 단원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매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로부터 이제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그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잘 참석하고 있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임을 그렇게 밝혔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이제 정치를 하는 이 정치인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특별히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우호하는 발언을 이렇게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소신 있게 발언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위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정치권에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이제 빌라도라는 인물을 묵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인지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군중에 대한 두려움, 군중이 어떻게 자기가 그 군중의 비위를 잘못 맞추면 군중들이 뒤엎고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자기 사회적 그런 신분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손을 씻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고, 가장 악한 인간으로 거기에 이제 등장이 하게 되죠. 결코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 신앙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의 눈치로 그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이제 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겪고 들어오면 좀 이렇게 모멸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고 이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이상한 괴물이죠. 그런 모멸감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혼자 묵상하다 보면 제가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순히 십자가만 지셨는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군인들에게 그 조롱당하시고, 그 갈대를 이제 손에다 갈대를 가지고 군인들이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가 또 벌거벗겨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침 뱉고 주먹질하고, 그 시편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내용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무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은 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그렇게 흔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바로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옷 벗김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벌거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제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묵상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고개 푹 숙이고 쓰러졌다가 그걸 생각하면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게 반복이 돼요. 모멸감이 왔다가 막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왜 누구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십자가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화.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설교와 그리고 가르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단순한 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저 말씀은, 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부여하고 들을 때에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후에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남다른 신앙의 열정과 급속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굉장히 깊고 뿌리가 깊고 잘 성장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제 1차적으로 고별 설교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령들, 리더들에게만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차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여호수아가 전하는 인생 승리의 노하우라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촉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촉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여호수아 촉구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귀담아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인생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를 여호수아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촉구는 2절에 나타내는데, 2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홀로,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안에서 구원을 행사하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방해할 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의 의지를 방해할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복음주의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권의 아주 저명한 저자이고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결코 끝까지 사냥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주셔서 그의 의지를 꺾으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꺾일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인데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구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이 우리 또 캠퍼스 성막교회에 그런 이삭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이제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의 장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절망과 그리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홍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건너올 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홍해를.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다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잠깐 되짚어 보면 진정한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세례. 물 세례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물 세례 받았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그냥 종교인으로서 물 세례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는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이미 애굽으로 건너가는 홍해는 닫혔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발버둥 쳐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을 사이에 두고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셨대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데서는 빛이 있었고 애굽의 백성들이 군사가 있었던 곳에는 흑암이 덮고 있어서 앞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희한한 신비한 그런 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구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바로 여러분 사이에 어떤 벽이 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삶에서 이 구별함 가운데서 누리는 그 평안,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삶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구속받은 자는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인생이 만족감이 있고 행복한데, 사람들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놓고서도 자꾸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부모 품에 꼭 안겨 있어야지 편안한데 자꾸 발버둥 치면은 피차 불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인생이 구속받은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구별해 놓았고 이미 행복을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발버둥 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8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이 왕들, 족속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왕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별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믿는 이들을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결코 임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좋은 소산을 누리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런 원리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조카가 이번에 입시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여물지를 못했어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를 보는데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는 그 학교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냥 내 힘에 못 미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어떤 그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항상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목표치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이 항상 자신을 보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조금 이건 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손으로 농사 짓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날로 먹는 좀 이렇게 욕심쟁이 같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크리스천은 성실합니다. 전제적으로 성실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게끔. 나는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믿는 애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노력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이 뻗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높은 이상의 가치를 두고 더 높은 목적을 두고 더 거룩한 목적을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을 정말 더 힘차게, 더 보람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무조건 다 이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오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스펙에 걸어요. 스펙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에, 영어가 곧 스펙이니까 영어 단어 하나에 자신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스트레스이고 모든 게 다 경쟁인 것이죠. 하나하나가 경쟁이고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어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알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대목의 주안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런 일을 이루셨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다른 이는 없다. 너희를 구원할 때에 이 일에 참여했던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누군가가 없다. 나 여호와, 이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에 개입했으며 너희를 강권적으로 구원해낸 것이다. 앞으로도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줄을 잘 서야 합니다라고.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줄을 서려면 정말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밑으로 줄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말씀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인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로 나갑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그 촉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께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오늘 택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너희의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두 번째,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진되고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전도장의 이 여호수아 인생 승리의 노하우의 엑기스는 무엇입니까? 15절 말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선포와 우리의 일생의 표가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셉의 그 스토리를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 왕자 2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왜냐고 묻기를 멈추었습니다.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감옥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즐기며 꽃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옥 안에 요셉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이 바로 형통의 자리임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의 가치관을 두니까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두르고 있는 그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사이에서도 형통함을 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남들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는 감옥 그 사이로, 그 창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그 햇빛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꽃향기가,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꽃향기가 들어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의 어떤 환난과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계속 불행한 거예요. 모든 인생에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부를 누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때가 차기까지 감옥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애굽 땅과 온 가나안 땅의 백성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물리치시는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응답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게 왜 필요하니?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건 어떠니? 인격적인 교류와 대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행했다는 그 말의 의미예요.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그건 기계적인 것이죠. 사무적인 것이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을 원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내 영광을 위해서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구나. 조금 더 기도할래?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좀 더 기도해. 좀 더 기도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것은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못 박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질투하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멸망의 길로 결코 우상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준비하면서 대학교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내가 뭐 운동할 사람인데 내가 대학 가서 뭐 열심히 운동해갖고 그냥 체육관 차려서 그냥 살아야지, 내 좋아하는 것 해야지. 그런데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대학을 포기했다가 고민해 보니까 대학교 갈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학교 졸업하고 3년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목사는 절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배가 부른 거죠. 이제 안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약속했던 거,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제 다리를 절단을 내셔서 5번을 수술을 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시 싸매시고 존귀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항복하고 돌아와야 회복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다리에 보면 이 바지를 걷어보면 한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카리스마,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것이 저의 증표입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스티그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